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잘 지내셨죠? 김미아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셔서 우리 장로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에 구 이제 사단 교회가 있는데요. 백마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군 교회라서 주말에만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주중과 주말에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주 복이 터졌습니다. 일복이 터져가지고 요새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데요. 좀 살이 빠졌나요? 안 빠졌죠? 네. 기대하고 여쭤봤는데 답변이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작전동 교회 사임하고 벌써 1년이 넘었더라고요. 그쵸? 진짜 시간이 오래 정말 금방 시간이 지나는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제가 준비했으니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휴식에 또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군 파송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그런 공지를 봤어요. 그래서 도대체 군 파송 선교사는 어떤 거지라고 의문이 들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때마침 중부 연회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정말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이성용 목사님을 만났죠. 만나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요즘에 어떻게 뭘 알아보고 있는지 이렇게 근황을 물어보셔서 제가 군 파송 선교사라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전화하셔서 본부에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이제 그 본부 선교국에 계신 총무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일개 이 정말 병아리 목사한테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고 군 파송 선교사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서는 저는 마음을 단념했죠. 이제 마음을 단념하고 나는 그냥 내가 하던 거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선교부에 계신 간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연락을 주셨는데 저보고 백마교회라는 백마부대 안에 사단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목사를 뽑고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쉬는 게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쉬니까요. 늘 기도할 때마다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정말 놀아도 되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가야죠라고 해서 백마교회 이제 가서 면접을 보았고 거기서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군교에서 사실은 저는 군목도 아니고요. 군 선교사도 아닌 제가 군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정말 확률적으로 따져도 정말 어려운 확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마교회에서 사역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면회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군에 면회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근데 이 군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군의 이런 상황들, 또 군인들의 처지, 그런 것들 좀 알게 되었고, 같이 이런 경험들,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요즘은 TV에서 군 얘기만 나와도 군대에서 뭐가 있다더라, 군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더라, 북한이 뭐를 썼다더라 그러면은 눈과 귀가 쫑긋해서 제가 이제 달려가거든요. 이제는 너무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동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군 사역과 관련해서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거는 제가 가서 이제 목사로서 처음으로 이제 했었던 일인데, 어, 정말 여자 목사로서 이제 가운을 입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라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군인들과 또 군 가족들 분들이 앞으로 나오시면은 저희가 함께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때 그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대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군인 분들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간부시거든요. 막 별이 막 있는 분들이 막 이런 분들을 제가 감히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저렇게 정말 그분들의 머리를 딱 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느껴져서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저거는 이제 제가 교육부를 저기서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교육부 아이들하고 이제 그 교육부 졸업 예배, 그 졸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사진을 찍은 장면이고요. 되게 옛날 사진 같죠? 그리고 다음, 예, 이거는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고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저 사진을 넣은 이유는 이제 자랑하려고 넣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군교회를 처음 갔는데 여름 성경학교 일정을 잡았어요. 일정을 잡고 제가 그날 아침에 딱 가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전기가 차단된 거예요. 군으로부터 전기가 공급을 받아서 교회가 이제 전기를 쓰는 건데, 군 전체가 전기를 다 끄는, 그 전기가 완전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다운이 됐냐면 공사를 해야 된대요. 전기량이 많아져서, 사용량이 많아져서 다시 이제 그 공사를 해야 되는 관계로 그 뭐죠? 정전이 된 거예요. 정전이 됐는데, 저희는 우리가 사는 곳에서 정전이 되는 일이 정말 드물지 않으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군 교회는요, 여름에 정말 빈번하게 정전이 있어요. 군에서 전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전기가 나오지 않는데, 근데 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니까 정전이 돼서 오전 내내 전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예배실이 지하에 있고 거기는 전기가 없으면 불도 못 켜고 또 그 선풍기조차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군에서 발전기 차량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발전기 차량이 와서 간신히 선풍기 정도 돌리고 불 아주 비상 전력만 켜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는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막 땀이 비 오듯이 하고,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든데 세상에나 저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아요. 아이들조차도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거나 당황스럽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전기가 끊기든 정전이 되든 물이 끊기든 아이들도 교사들도 모두 그런 게 전혀 그 마음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는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행복한데 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헉헉거리고 있으니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아, 우리의 이 삶이 당연한 것들인 줄 알았던 것들이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거는 장군 같죠? 저게 삼정검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 사단장님 댁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돼가지고 저 칼을 이제 대통령으로부터 받으신 건데, 저거를 한번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른 옳다고 나고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거 약간 자랑하는 거예요. 네, 삼정권이고 저런 거 처음 봤죠. 여기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백마교회입니다. 백마교회는 특별하게 부대영 내에 있지 않고 이렇게 도로가에 있어요. 그래서 밖에 있기 때문에 되게 특별하게, 이제 제가 막 깊숙이 어디 산속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차 타고 가면은 바로 교회가 있는 이런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네, 교회가 저 전경 모습이고요. 저렇게 이제 사실 교회 갈 때에는
이제 되게 이렇게 급박하게 이제 약간 메꿔주는 형태로 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몇 개월만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몇 개월만 가자, 몇 개월만 고생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연말이 된 거예요. 2022년도 연말이 됐는데 제가 더 이상을 했다가는 제 개인 형편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만 가니까 제가 나머지는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을 이제 다 까먹게 되니까 큰일 났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백마교회에서의 사역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모아놓은 돈은 다 써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제게 학원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목사가 됐는데 또 학원을 차려?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목사로 그렇게 가면은 목회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어느덧 학원을 찾아보고 있고, 이제 학원이 이렇게 사이트에 올라온 거 찾아보고 있고, 몇 군데를 추렸어요. 한 세 군데를 딱 눈에 띄는 세 군데를 추려서 거기를 가봤어요. 가서 이제 보는데 사실은요, 저는 수중에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가라시니까 간 거예요. 가서 학원 둘러보는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갔을 때 딱 입구를 들어가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는 거기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뭐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그런데 권리금이 그분이 이제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게 7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기자재 있잖아요. 기구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전부 제가 산다고 했을 때 제가 내야 하는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700만 원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내가 할 것이 아니,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랬어요. 하나님,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7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500만 원으로 그 사람이 먼저 나한테 제안을 하면 이거 하나님의 응답으로 제가 알게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돈을 깎아주는 거는 제가 깎아달라고 얘기하지 판매하시는 분이 깎아준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런데 그러고서는 제가 돈을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그때 저희가 올 초였는데 이자가 갑자기 올랐어요. 환율 뭐 이런 거 경제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이자가 올라가지고 대출은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안 될 뿐더러 저는 자격 조건도 안 되고 너무너무 올라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고서는 있었는데 어느 날 문자가 왔어요. 이분이 저한테 500만 원으로 해줄 테니까 할 의향 있으면 연락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래저래 알아봤잖아요.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을 곱게 곱게 접었거든요. 이미 마음을 접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주셨는데 저는 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답을 드렸는데 며칠이 안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그랜드 피아노만 가져가시고 권리금 없이 들어올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제가 이제 아니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러지? 이분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그러면서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하다가 부모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학원을 갑자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문제는요, 제가 청소만 하고 돈이 없으니까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하고 그냥 그대로 그거 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넓은 평수를 청소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을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도배를 하면 해주겠대요. 그래서 도배하는 업체를 불러서 이제 견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분들은 도색을 하면 도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걸 다 해야 된다는 건데 큰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뺑뺑뺑 그냥 차 타고 돌기만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때 번뜩 생각난 분이 이제 이성용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쪽에 가까이 와서 학원을 하게 되니까 인사는 드려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와서 이제 학원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쭤봤죠. 문의를 드렸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첫 삽을 뜨는 것처럼 학원이 시작이 됐어요. 이따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그 장로님들과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 아무도 청소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때 사실 가족들도 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족들이 그때까지도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리다가 그때 코로나를 걸리신 거예요. 가족이 다. 그래가지고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권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그 정말 묵은 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주셨는데 너무너무 하루 종일 오셔서 고생하셨거든요. 가시고 나셨는데 제가 소파에 혼자 앉아가지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가족도 못 오고 아무도 못하는 이 일을 진짜 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청소를 해주신 게 아니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하고 가주셨던 부분들이. 근데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제가 죄인처럼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을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든 학원 로고인데요. 에셀트리 음악학원이에요. 에셀트리라는 거는 광야에서 자라는 이제 나무인데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이제 많은 나무인데 이게 광야의 여행자에게 굉장히 정말 생명과 같은 장소예요. 정말 목마르고 정말 덥고 힘들고 한 지친 여행자에게 이 에셀트리 나무 아래 가면요. 이 에셀트리 나무는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 수분을 자기 잎에 이렇게 흡수시켜가지고 수분을 머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밑에 가면은 서늘하고 시원한 그런 어떤 컨디션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셀트리는 나중에는 어떤 의미냐면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딱 저는요 막 지저스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찬양 어쩌고 이렇게 늘려고 그랬더니만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안 돼.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에셀트리 이렇게 이름을 누가 알려주셔가지고 에셀트리라는 이름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학원이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린아이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이 학원에 와서 쉼을 얻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쉼은 어떤 감정적인 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영혼의 안식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지금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처음의 모습이에요. 막 책도 많고 이분이 앞에 분은 20년 하고 그 다음 분은 15년을 하면서 계속 누적된 짐들이에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누적된 짐들이니까요. 제가 맨날 보고 저거 손도 못 건드리겠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저렇게 막 오래된 짐들, 가구들, 그리고 저런 문서들, 그리고 사무실이에요, 저기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나 학원이 어두웠고, 특별히 지금 저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주방이 있는데요. 저기는 정말 저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진짜 뭐라도 나올 것 같은 진짜 정말 암담함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저 학원이 이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청소를 해주시면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면서 그다음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요. 네, 벽지도 뜯고 뭐 이렇게 저렇게 목재로도 하고 도색도 제가 페인트 칠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요. 저보고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도 하고 저 공간은 학원에서 제일 조금 큰 공간인데요. 저기를 예배 장소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밖에 보시면 이제 간판이 있고요. 네, 저렇게 해서 지금의 저렇게 학원으로 새롭게 단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에셀트리는 아니지만 가짜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학원 이렇게 공간도 만들었고 학원 제가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학원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이 일들을 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학원을 찾아와가지고는 광고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뭐 쓰레기 봉투를 접어서 홍보하라는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돕는 이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학원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네.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학원을 하는 일들도 저는 백마교회를 계속 사역하기 위해서 학원을 결단한 거예요. 학원을 하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왜 학원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왜 학원을 해야 되는지 몰랐고 하게 되었는데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린아이들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오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거를 알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제가 복음을 얘기해 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한 분, 어른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자기가 겨루기를 한대요. 하나님이 이길지 자기가 이길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삐졌대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 영상이 나가면 안 되는데 본인이 삐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풀어줄 때까지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길 수도 없고 이겨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교회를 만약에 개척했다면 이런 분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하기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학원을 하니까 이분들은 자기네들이 찾아왔고 그리고 함께 레슨을 하면서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도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고 도전을 드리고 하고 권면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학원을 하지만 목사로서 더 그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허락해 주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 학원을 통과할 때 주셨던 말씀은 아마 이런 어려운 상황 지금 수강생이 많이 늘지 않았어요. 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계속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곳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학원에서 이 일들을 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요,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니 이 중간을 정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또 사업하시면서 제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지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현실이냐, 믿음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이런 갈등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는데, 우리 작정동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학원을 지나치실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잠깐 들리셔서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시원하게 음료도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사역지를 구해야 하는데 정말 제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다음 사역지를 구해야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군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음악 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저를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상상조차 못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선교 보고 마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성녀 목사님과 또 사역자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우리 작전동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 뭐냐면요,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무능하고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그것이 한계, 우리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주소가요, 우리로부터는 절대로 사랑이 시작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어떤 것인 줄 아시죠? 화목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나의 죄를 그 제물에게 옮기고, 그 제물은 각을 뜨고 피를 빼고 그 번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지는 게 바로 화목제물인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필요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독생자를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은요,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요, 인류가 범죄하고 그러고도 끊임없이 범죄하고 있죠. 하나님을 능멸하고요, 부인하고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야, 인간들 끝났다, 인간들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 변수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변수가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자기 몸을 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다시 한번 제물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화목 제물로, 속건 제물로 자신을 내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것 같은, 이젠 완전히 끝났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100년 전에요, 평안북도 선천에 무당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집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때 이제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 무당을 보고는 그 전도하시던 분들이 어이 백무당 그러면서 자식들 망하게 하는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무당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무당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전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야 이놈들아 백당이든 천당이든 너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쫓아내고서 집에 왔는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식 망치는 일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그 말이 계속 떠오르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버티고 하루 이틀 버텼는데 일주일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무당이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니까요. 그때는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르치고 또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할 때였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분 가족들을 잘 복음으로 잘 전도해가지고 가족 모두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그 같은 선교사님이 그 학교에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시면서 이 아들한테 장작을 좀 패서 이렇게 장작을 좀 만들어 놔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신방을 갖고 한 4-5시간이 지나서 이제 오게 된 거죠. 왔는데 이 아들이 그때까지도 그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1927년도 그때 예일대학교 박사를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1927년도에도 예일대는 힘들지만 지금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이 가서 예일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서는 연희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다가 나중에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용재 백낙준이라는 총장님이죠.
이분이 저도 잘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잠깐 부통령으로도 있었고 대통령이 안 계실 때 며칠이지만 대통령직도 하셨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요한 건요. 이분이 그 함경진 목사님과 함께 대통령을 아련해서 대통령에게 군에 군목이 필요하다 이거를 청했고 그런 건의를 대통령이 듣고서는 군대에 군목 제도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군 안에 이제 군목이 있고 군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군 선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수하에 있었던 이 백무당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한 나라의 신앙을 바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막지 못하고 꼼짝없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내어놓아야만 하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소개된 책 내용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만났어요. 근데 한 목사님에게는 5 아들이 있고 한 목사님에게는 딸 하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 하나 있는 목사님이 자네는 아들이 5이나 있으니까 나한테 한 녀석을 양자로 주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한 것을 듣고는 무심결에 뭐 그러지 뭐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엄청 사모님한테 혼나고서는 그런데도 이분이 워낙 의리파라서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5 중에 누구를 양자로 주어야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서 이렇게 살짝 봤대요. 그러고선 곤히 자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장남은 안 되지. 상속자니까 장남은 절대 줄 수 없지. 그리고서 둘째를 바라보니까 둘째 요 녀석은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아주 그냥 성공할 친구인데 얘를 보내면 안 되지. 그리고 셋째를 바라보니까 셋째는 또 잘생겼어요. 자기를 닮아서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난 녀석을 줄 수가 없네. 그리고서 넷째를 보니까 넷째는 또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이 녀석은 불쌍해서 줄 수가 없지. 그래서 마지막 5째를 보니까 이 막내는 막내라서 줄 수가 없지 라고 보니까 한 명도 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스갯 이야기지만요, 이 목사님이 그날 이 말씀이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들이 5이 있어도 한 명 줄 수가 없는데요. 아들이 하나 있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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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마음 뜻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너무나 낮은 음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다들 너무나 그냥 잔잔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셔야 되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요. 그 모임에 이제 한국에 귀국하신 선교사님들 왜 귀국하셨냐면요. 거기 선교지에서 몸이 아파가지고 질병이 생겨서 귀국해서 돌아오신 그런 선교사님들이 이제 본인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정말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그분들이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데 선교지에서 병이 나서 그 선교를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낙심한 그 낙담한 마음에 고개를 숙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제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한번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다시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마귀는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질병이라는 것으로 쳤죠. 그러나 그때 선교사님들은 물론 아프셔서 치료를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교사님들을 고쳐주실 것이고, 회복되는 즉시 언제든 선교지로 뛰쳐나갈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아무리 그들이 계략을 짜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언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쓰러뜨리고 우리를 멸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언제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그분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들 못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도 그 변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마귀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던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자가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마귀를 물리치는 군대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만으로도 가슴 뛰고 감동이 되는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제가 6.25 구국 기념 구국성회에 참석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도 잠깐 보셨지만요, 이게 코로나로 4년 동안 모이지 못했던 이 성회가 올해 다시 어렵게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 과정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 구국성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이요, 얼마나 정말 노력하고 나왔는지 몰라요.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잘 빠르빠르하게 이제 자기네들 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 근무 일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말 다른 친구한테 사정해가지고 정말 불합리한 조건일지라도 그들이 뭐 하루 빼주면은 너가 2번 일해야 돼, 뭐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건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도 이 친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석한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저기 오산일 기도원에 모였는데요, 저기 전국에 있는 군인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모인 군인들입니다. 현장에서 듣는 것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현장에서 저 찬양을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저 군인들이 아멘을 해요. 아멘을 3번 같이 이제 주여 삼창을 하는데, 아멘 삼창을 하는데 그 함성 소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감격스럽더라고요. 제가 저기 있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는 군인들이 지켜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용사들이 지키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경계 안에 있는 대한민국 영토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멋져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 현장에 저는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군교에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경험들 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지칠 때면은 저 영상을 이제 이렇게 봅니다. 보면은요, 막 그 군인들이 아멘, 아멘 외치는 그 함성 소리에 힘이 막 나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처럼 세상에는 변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되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이름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